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확립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하고요. 이 마귀들의 공격은 표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공격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무섭게 돌진을 해오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잃어버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세상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마귀와 사단은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며 내 정체성을 지켜요. 내가 지니고 사는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굳게 지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고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살펴보며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처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리시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구원 사역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명확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의 비밀의 키가 무엇이냐? 성경이었어요. 성경.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강한 빛을 받아서 이 눈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눈에 장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이 눈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공부해요. 공부합니다. 다른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고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강한 빛으로 역사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셨단 말입니다. 바울이요, 눈이 아픈 건 둘째 문제고 도대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이 정통했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공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완전히 파헤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일찍이 받게 된 성경적 깨달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신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십자가로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전히 본인을 통해 성취가 될 것을 미리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갑작스러운 큰일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옛날부터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행되고 성취가 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 정말로 고난받으셨고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정말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면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죽다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또 기절했다 깨어난 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을 때를 전제를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죄를 처리하시고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정말로 죽으신 거예요. 사실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더 심하게 믿지 않고 굉장히 거부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본인의 이성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잠깐 기절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착각하거나 우긴다고 말하기도 해요. 혹은 이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요, 동굴입니다. 이 무덤 속에 동굴 안에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이 몸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부활을 어떻게든 폄하시키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없는 일처럼 만들려고 해요. 어찌되었든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 진짜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한 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죄인을 이 오랜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둔 후 과다출혈과 탈수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말라 죽이는, 과다출혈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 처형의 순서로 무엇을 했느냐? 창으로, 긴 창으로 죄인의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끔 만듭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 문헌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문헌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 무엇을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를 요청해요. 강하게. 어떤 걸 요청하느냐? 3일 동안 경비병들을 주어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딱 말해요. 왜냐? 예수님이 본인이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 3일 동안 로마의 경비병들을 무덤에 두고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언하신 것이 정말로 일어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로마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64절 상반절과 65절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냥 무덤을 지켰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굳게 지켰다고 말해요. 굳게 지켰다. 로마의 경비대는 당대 유명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만큼 로마가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로 이어지는 모든 길마다 경비대나 수비대를 두어 길을 통제하고 지키는 역할을 굉장히 엄격하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 경비대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된 무덤에 탁 두고 3일 동안 지키게 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또 다르게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이 이 말씀 구절로 인하여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구절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로마 경비대들의 그런 치욕적인 기록들이 역사의 문헌에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죽으신 이유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부활을 선택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법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어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리셨어요. 이 일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일입니다.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자기들이 그렇게 찾던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천사를 만나게 돼요. 무서워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부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활은 성취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언이 기반이 된, 약속이 기반이 된 성취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취 사건인 부활이 신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이 부활을 왜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해요. 신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도 경험하게 될 엄청난 신비의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을 써요. 잠자는 자들, 즉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처음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 사도가 표현해요. 첫 열매. 자, 그냥 열매가 아니죠. 첫이라는 숫자적 개념이 붙었습니다. 첫. 그냥 열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으로서 부활이라는 신비한 일을 하셨다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에 첫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이 붙었어요. 첫이 있다는 것은 다음 숫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 1, 2, 3, 4 숫자가 붙었기 때문에 다음 숫자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부활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또다시 살아나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을 몸소 보여주시며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정말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이요 은둔처에 숨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제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고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문을 본인들이 직접 봤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재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시는 것을 봤고 들었거든요. 제자들도요,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재판받고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한마디로 죽음이 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비참하게 죽을 자신들의 운명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자 너무 무서웠어요.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은둔처에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공포감 때문에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야, 너희들 어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 잡혔을 때 니네 다 도망갔냐? 옷까지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놈 어딨어? 니네 진짜 너무하다. 나 진짜 섭섭했어.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려하지 마.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들의 상황과 자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괜찮아, 평안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심시켜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요, 선물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평강이 있고요, 사명의 일이 일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도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21절 하반절, 22절 하반절, 그리고 2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세요.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괴로운 일 투성입니다. 공포감과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도 없이 믿는 자가 되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구나, 평안해도 돼. 근데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면 좋겠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그 후에 사명을 주세요. 덜덜덜덜 떨리고 공포감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면 안 되기에 성령을 주십니다,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이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해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둔처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죽음의 위협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은혜 부어 주셨어요. 충분히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믿는 자가 되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의 대다수가 순교했다고 성경의 문헌 역사 자료들이 말을 합니다.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마지막에 반모섬에 갇혀서 환상을 보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죽을까봐 은둔처에 숨어서 덜덜덜덜 떨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기꺼이 순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1차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과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도마와 같이 부활을 증언하며 우리 주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게 전부예요. 도마가 이게 전부인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분이 나를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하찮은 목숨 하나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부활에 증언하는 일을 위해 도마가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예수님 부활하는 그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부활을 증언하는 존재들이에요. 두 여자가 빈 무덤을 보고 놀랐다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후에 여자들이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 무덤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거기에 눌러앉지 않아요. 와,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천사들의 그 말을 믿고 그 여자들이 바로 한 일은 알리러 갔던 일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 자신들이 들은 천사의 말,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빈 무덤에서의 광경을 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요, 달려갑니다. 성경은 이 여자들의 달리기를 다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름질은 매우 급하게 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달렸다는 게 아니에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뛴 거예요. 이 여자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잠시라도 빨리 하기 위해 여자들이 달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헉헉대며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부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후에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난 후 이 여자들과 같이 부활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 비어있는 이 제자의 한 자리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죄책감과 또 후회와 또 여러 가지 자괴감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말아요. 그래서 한 자리가 비죠. 그 제자의 한 자리에 남은 한 사람을 이 남은 제자들이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출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2명을 맞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의 목적,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기록하며 설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의 목적, 사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인생 좀 살만하게 좀 해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증언하는 사명이고요. 저도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복음을 알리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 이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했던 이 유대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부활이었어요. 부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 잔뜩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내가 그 일을 봤어.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즉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그들이 많이 했고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진짜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첫 열매시래. 나도 너도 우리 교회도 다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언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 부활의 소망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 험악한 세월을 사는 서로를 위로할 때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부활할 거야. 이 무너지는 바벨론 성과 같은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할 거야. 천국에 갈 거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 부활의 소망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게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라는 이 말도 우리 육체의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처음이고 나중에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증명하시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분명한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 다음 순서로 계속 부활하게 될 건데 내가 부활한 것을 보면서 너희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허상에 사로잡힌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의 신앙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우리 사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하루하루 고통스럽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잠시 좋았다가 계속 힘든 일을 연달아 오잖아요. 인간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 학생들 공부하는 것, 성적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르신들 먹고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힘들 거고 내일 모레도 힘들 거고 우리 하루하루 힘들 거잖아요. 이 소망 없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망을 주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증거로 남겨주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될 것이라는 약속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 이게 오늘을 살게 하는 우리의 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힘이 되는 소망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만 부활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린 반드시 부활해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확실히 부활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이 담긴, 약속의 성취가 확실하게 보장된 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어 들림받은 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소망입니다. 진짜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신비로움이 이렇게 부활 신앙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스스로를. 자신을 부활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은요 한 세트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이 한 세트인 것처럼 부활과 생명은 한 세트인 거예요. 짝꿍입니다. 부활, 생명은 늘 붙어 다녀요. 영원한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화장이 되었습니다.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들림받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살리십니다. 또 하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다가 육신이 다 수명을 다해 죽은 자나 수명이 다하지 않아서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호흡하면서 살고 있던 자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있어서 육체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체를 어떻게 살다가 죽었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시고 부활에 참여시킬 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재판에서 245번 연속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어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가지고도 모든 문제를 변호했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도 받았고 고국 대법원장까지 임명되었던 아주 유능한 법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변호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적용해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변호하고 이겨냈지만 이 여전히 믿음과 불신앙이 양면하는 그 부활에 대한 문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문제를 철저한 법적인 증거로 당신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유명했던 변호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 전문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조사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년에 걸쳐서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변호사 라이오넬 러쿠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 한 줄의 내용으로 수년간 걸친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연구했던 것을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대 문헌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영적인 힘이고요, 육체에 기대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산 소망, 산 역사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증언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 겁니다. 특히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육신에 집중하게끔 하고 정욕과 탐심대로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할 겁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일찍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해당하지 않는 일이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며 부활을 부인하고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부활이 그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디모데, 너 현혹되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이자 우리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바울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찬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부활을 꿈꾸며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된 존재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위대하고 특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부활을 증언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마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충만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깨닫사오니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을 말로, 삶으로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